여러분들 페이지에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걸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에 쓰여진 글귀에 보면은 이 책이 당신을 어디로요?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인간이 우리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떨어지면 이 죄가 우리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에베소서 4장 18절 13절 말씀 가로에 쳐져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준비가 되셨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 믿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아는 일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네? 그럼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교회 다니시죠? 아,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저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나의 구원자. 오케이, 또 하나님의 아들. 또요? 다예요? 이단들이 여러분들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메시아. 네, 다 좋습니다. 그죠? 이것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를 잘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물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일 잘 나오면 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믿는 것 플러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도 다 아는 거지만 아는 거의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내 머리로 왔던 지식이 내 가슴으로 왔을 때 그것이 진짜 아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중고등부 애들을 맡아보고 청년부를 맡아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차이 뭘까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무조건 안 배웠대. 분명히 똑같은 교실 공간에서 한 아이는 똑같이 하나 교수님 선생님이 분명히 동일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들었고 어떤 아이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이 아이가 들었던 것을 가슴으로 와 닿았느냐 안 와 닿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신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를 탓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는 설교 있습니까? 있죠? 네.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내일의 설교도 기억 못하는 수 있지만 그 설교가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고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는 뭘까요? 그 설교는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는 것이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영어로 치면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감동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감동받는 건 잘 안 잊혀집니다. 그죠? 머리로 들었지만 그것이 내 가슴에 뜨거워진 거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감동으로 남는 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들어서 아는 거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다.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래 여러분,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들은 거예요. 그게 아는 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와 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들 가슴으로 와 닿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 한 권만 읽는 사람. 왜? 그 사람은 자기가 그 한 권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거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맹신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 있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아멘 많이 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합리적인 의심, 건강한 의심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목사님 얘기하면 다 믿는 거야. 아멘.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됐을까? 고민해 보셨어요? 그 고민 없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장성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믿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믿죠. 그러나 그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어떻게 되죠?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다리 밑에도 주워 왔어? 어느 다리? 묻잖아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무조건 지금까지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왔는데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너 여기 가야 돼. 엄마 거기 내가 왜 가야 돼?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놈 자식 부모 말도 안 듣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죠. 이 아이는 그 인생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고민이 그의 답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고민 없이 우리 아이는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심 없이 자랐던 아이가 과연 여러분들 세상 떠나고 갔을 때 건강하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다음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Why? 네. 수도 없이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뭐예요? 네, 그리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천지는 새신자 안 건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신천지 애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만 건드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만. 새가족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넘어가질 않아. 그죠? 그런데 적당히 성경 좀 아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도 성경책 들이대면서 대충 눈 맞아주고 맞아 하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희 집 아이가 8살은 6살입니다. 여원이하고 여준인데 이 아이에게 저희들이 하는 말이 항상 있죠. 절대로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안 따라갈까요? 따라갑니다. 이 아이가 바보가 아닌데도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좋죠. 순수하고 그리고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지만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무턱대고 믿는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교훈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치 교묘하게 빠져버려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아서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넘어지기 쉽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원래 이단의 뜻이 뭔지 아시죠? 달을 이해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다르면 안 속죠. 누가 속겠습니까? 바보나 속지. 그런데 이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80%는 비슷해요. 신천지나 뭐 통일교도 다 성경책 씁니다. 안상홍도 성경책 써요. 그런데 쭉 말씀을 꿰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이만희는 성령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맞아. 6개월 동안 쭉 보니까 5, 6개월 동안 이상하다 그래도 들어보니까 마지막 6개월이 이만희가 교주다. 이만희가 뭐 예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교수도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넘어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가 그들 몇 번 만났거든요. 안상홍에 빠진 사람 만났었어요. 부인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그 봉고차에 전화번호를 넣어놓지 않습니까?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상홍에 빠졌는데 제발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자기가 이제 그 남자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이단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소문으로 들어서 알아서 갔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자기는 성경만 믿는다는 거예요. 와 이러냐죠. 신천지나 뭐 구천지나 다 물어보세요. 다 성경 믿는데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 똑같아요. 66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왜 그들은 신천지가 왜 이만희가 성령이라는 걸 믿느냐? 안상홍이 왜 보혜사라는 걸 믿을까요? 그게 아는 것에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다 믿죠. 여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나중에 돼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게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이 뭐 의역을 많이 했다고 좀 오해를 사긴 하지만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여기 보십시오.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떻게 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부터 얘기하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말을 얘기 안 했어요. 뭘 먼저 얘기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Why? 이유가 뭐죠? 전도하러 보내는 건데 전도하러 이게 전도하는 장이거든요. 전도장이에요. 10장이. 전도하러 보내는데 예수님이 뭘 염려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사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한다는 건 뭘까요? 사지로 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그리고 우리보다 더 무장되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잡혀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는 사자야. 사자에게 양을 잡아먹으러 가는 거야. 담대.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또 순결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안 보내셔야죠. 그러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 명령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바로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비둘기 같이 순결하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이 무조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 잡혀 먹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아멘입니다.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그냥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세상은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세상과 말씀을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읽으라고 지어진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걸 통해서 지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질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우리는 양으로서 이 이리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양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 읽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들 만나보셨죠? 3단만 만나보셨어요? 2단? 1단? 2단 만나보셨죠? 뭐 얘기하죠?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네, 성경 공부하자 그랬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공부가 우선이 아니죠. 뭐가 우선이죠?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혹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1부부터 3부까지 예배에 빠져먹고 오신 분들 다 올라가세요.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채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넘어 뭔가 지식적인 걸 얻겠다? 그럼 신학교 가시면 돼요. 네. 그럼 아니면 저기 CBS라는 성서학당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얘기했지만 이단들은 성경 공부하자 그럽니다. 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고. 그죠? 그러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저는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군종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유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꽤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을 잊지를 못해요. 이 권사님 거제도 분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영문학과를 갔는데 남편은 원사였습니다. 원사가 뭔지 아시죠? 상사, 중사, 하사, 중사, 상사 위에 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면 이렇게 이제 대위부터가 지휘관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하사부터는 좀 다른 건데 그 하사관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집사인데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세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들어서 난리를 치냐고. 괜히 싫어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남편이 주일 오후 예배
내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발 말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듣기 싫어 귀찮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환상 가운데 기도 눈을 떴는데 그 남편의 집사님의 입술을 실로 막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진짜인가 싶은 거예요. 집에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아까 제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랬죠. 구역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군교회지만 한 40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400명이 되고, 교구가 구역이 마을에 있는, 제가 양구 구암리에 있었거든요. 구암리 마을에 세계교구, 그다음에 군부대 그 장교들 한 교구. 그래서 그 이제 구역장에 오시면 5분 정도가 오세요. 근데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학문적 지식들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 권사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까요? 이분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배운 그 공부를 이 권사님은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제가 그것도 정말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신학교를 가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구나.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답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 교수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아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왜 이만희한테 물어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자들이 있고 있으면 나한테 잘해주는 애한테 좀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란 좀 간사해서 이왕이면 나한테 좀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아는 거를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고 성경 백독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뭐 히브리어를 외우고 헬라어를 공부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무슨 분석을 할 줄 알고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다 외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지식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항상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잘 세워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오셔야지, 그냥 이 공부가 좋아서 왔다? 물론 뭐 그거를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선까지는 지식적으로 알겠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Why? 네. 다 조십니까? 다시 시작. Why? 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Why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네. 여기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너그럽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역 한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더 고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nobl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귀족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귀족적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족이나 고상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의미가 뭐죠? 좋은 옷 입고 오고, 그죠? 뭔가 이렇게 밍크 코트 하나 메고, 뭔가 이게 좋은 가방 하나 들고 이런 걸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진정한 고상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올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고상하다라고 표현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why. 여러분 저와 아까 제가 why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청소년 애들이 이 why라는 말 많이 하죠. 뭐 공부 좀 해. 왜요? 뭐요? 공부하면 뭐 돈 줘요? 그런 의심 말고 제가 얘기하는 why는 그런 why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why라고 대접했을 땐 그럽니다. 하나님 그럼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Why? 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거에 대한 why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갔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함께 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 묻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고상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고상은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게 고상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좀 안다고 아는 척하는 고상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진짜로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고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상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고상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서 잘 알지는 못하는 얼굴들 이렇게 다 화장하시고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제가 새벽에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구분이 맞는 것 같은데 주일날 다르지? 왜 그러지? 내가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또 새벽도 약간 불이 좀 꺼져 있잖아요. 어스름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고상함은 바로 오늘 이거라는 거죠. 왜? Why?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why? 왜 오늘 이 시대에 자꾸 이 마음 불편한 소리를 하실까? 그런 고민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또 설교 또 잘 못한다. 왜 기냐? 35분 했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나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진 않나? 나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고상함 아니에요? 그러한 합리적 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Y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뭘 잘 파악해야 될까요, 여러분? 배경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죠? 오직 믿음으로. 그걸 우리는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은 믿음이 의롭다 하심이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0절은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자체를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했어요. 왜? 안 맞다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행해야지 믿음을 얻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 뭐가 맞으세요? 둘 다 맞으세요? 모르겠다. 둘 다 맞죠. 그렇다면 왜? Why? 의문을 가져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왜 둘 다 맞을까? 그럼 성경이 모순이냐? 성경은 모순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처해있던 상황, 베드로서에 처해 이 로마서가 처해있던 이 상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쓰여진 편지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들에게 율법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율법으로만 걸어가야지만이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라고 도전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처해진 청황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00년. 그동안 교회들은 몇몇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다 해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들이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그거를 찝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야, 너희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도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야?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이중성 중에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구원, 그거를 우리는 이신층이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영화의 삶,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이 쌩 고생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실컷 놀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교회에서 여기 앞에 딱 오가지고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됐다 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잘 놀고 천국 가서도 또 놀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우리 이렇게 빨리 부르셨을까? 천국 가는 것이 물론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가 처해 있던 교회의 상황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이 그 믿음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한국 교회와 아주 유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중간중간에도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나와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뭐가 있죠? 1장이 족보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자, 덜 따라 보실까요? Why? 왜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나왔을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없어요? 그럼 다 넣어야지.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의 깃발이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 1장에서 뭘 먼저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가 무리도 건너고 죽었다 살았어요. 좋다 이거야.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무리를 건넜든 죽었다가 살았든 족보가 정통 족보가 아니면 예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가장 먼저 족보를 들이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마태복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읽는 거지만 마태복음이 기본적으로 쓰여졌을 때 읽는 독자는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처럼 배경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런 금요기도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마태복음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 것 중에 그 중에 원래는 보통 남자가 낳고 돼 있잖아요. 그죠? 뭐 누가 누구 낳고 다 남자예요. 근데 여자가 5명이 나오죠. 5명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는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또요 룻,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밧세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밧세바로 나오지 않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why? 왜 이 5명만 여자를 넣었을까? 다 남자였잖아요. 먼저 다말은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 그죠? 그리고요. 라합은 기생. 그리고요. 나오미의 그 며느리. 네, 룻은 뭐죠?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마리아는요? 처녀죠.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를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넣은 이유는요? 뭔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는 좀 바뀌긴 했지만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가장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피가 깨끗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예요? 백의 민족이잖아요. 백의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뭐예요? 순수 혈통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자랑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순수 혈통이다. 그거를 자랑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먼저 족보를 딱 들이대면서 너희의 족보를 한번 보자 쭉 내렸는데 그 중에 그들이 가장 감추고 싶은 5명의 여자를 넣은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근친상간, 유다의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라합, 기생이죠. 뭐 말이 기생, 몸 파는 여자잖아요. 넣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 중에 어떤 여인?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몇몇 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암몬과 모압이거든요. 근데 암몬과 모압이 룻의 피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근데 다윗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 이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뿐이지. 마태복음은 그런 말 없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말을 딱 들으면 뭐예요? 부적절한 관계를 했구나. 결국 그들이 족보 중에 가장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이 5명의 여자를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Why?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족보 중에 감추고 싶은 족보가 있다면 빼지 않겠어요? 의도적으로? 왜 넣었을까요? 왜 뺐을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Why?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위대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부족한 인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택함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또한 별 수 없는 인간이다 라는 거를 족보를 통해서 1장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1장 23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는 이 족보, 그러나 이 족보에는 너희들의 감추고 싶은 비밀이 담겨져 있지. 그만큼 너희들 택함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의 피 얼마나 더럽냐. 그 더러운 피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완벽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라고 완벽합니까? 천만의 말씀. 권사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 집이 5대째라고 천만의 말씀하지 마세요. 다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픔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심판탑에 딱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간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 또한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대화 나누고 사람들과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떠했는지 관심 갖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조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네. 말씀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모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얘기들의 왜 앞뒤가 안 맞지? 관심 없어요, 성경은. 그걸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것들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한테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이웃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둬야 되지, 저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옳다 안 옳다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다 시험 듭니다. 아무도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해요. 이것이 이따가 히브리서를 또한 이야기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볼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Why? 그죠? 그런데 우리가 why를 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네, 저도 목회자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 아느냐? 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모든 질문을 제가 다 아느냐? 저 몰라요. 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뭐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많은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자녀를 좀 낳아 보니까 비로소 부모님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부모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 봐야 엄마의 심정을 알죠. 그래서 어머님이 하던 가장 심한 욕이 뭐죠? 야,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나 같은 딸을 낳아보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속상했구나, 그 정도 아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가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매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경계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두셔야 돼요. 일단 덮어두셔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때 몰랐던 게, 어릴 때는 잘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why를 가지고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렇게 의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일단 내려놓고 기다리든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계약 공동체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네, 다시 읽어볼까요? 계약 공동체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시면, 만일 뭘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뭘까요? 공동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다고 신앙생활 한다? 그럼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옵니까? 그냥 집에서 TV 보면 되지.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말씀 듣고 여러분 기부금 납입 좀 필요하세요? 그럼 거기 계좌번호로 보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떼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착각하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지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말씀만 듣고 나가는데 물론 정말 바빠서 나가시겠지만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걸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짜 끝은 축도까지 가다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이런 여러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작게는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 여러분 속해 있는 선교회, 여러분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좀 말씀을 알아가지고 나 혼자 지적 호기심으로 내가 왔다. 그럼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시고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이 히브리서 엄청 많아요. 저도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했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 히브리서 치면 엄청 많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돼요. 굳이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장 읽는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죠? 계약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늘 언제나 계약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이 그동안에는 편무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계약이었어요. 언제까지일까요? 그거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국 갈 때까지. 네. 땡 드렸습니다. 네. 돌아가시죠. 성경을 기준으로 너무 홀리하시네. 네. 성경을 기준으로 어느 때까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약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쌍무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오실 때까지. 네. 너무 멀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집에 선물 진짜 좋은 거 드리려는데 아직 저 혼자 다 먹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시내산 계약 때까지예요. 여러분 시내산 계약 앞에까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무지개 언약. 그리고 너는 따라가라. 언약.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을 계속 줬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앞에까지는요. 하나님이 말 안 들었다고 해서 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치느냐? 시내산 계약을 하고 난 이후부터 민수기 11장부터 10장부터 그들이 불만을 내세우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그들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Why?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셨어요? 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보세요.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8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사고를 쳐도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이가 다치지 않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물을 이렇게 엎지르고 이래도 애가 혹시나 뭐 유리에 찔리지 않나. 이거에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8살, 10살쯤에 이게 깼다. 그럼 물론 이 아이가 다칠까 봐도 겁이 나지만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뭐 했냐고 혼을 내겠죠. 근데 이미 그 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성립되죠? 계약이 성립돼요. 어떤 계약이요? 여원아 이거 물 쏟으면 안 돼. 이제 이거 깨면 안 돼. 그럼 아빠한테 혼나는 거야. 뒤지게 맞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나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은 노예였고 그리고 아직 그들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시내단 사건이 왜 중요하느냐 신학적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로서 서기 위해서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계약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 1년 10일 동안 하나님이 1년을 넘게 그들에게 613개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혼나 못 알아듣습니다. 애들이.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부모는 그 아이와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죠? 계약을 맺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너희가 성장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그 성장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적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단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내단 사건을 통해서 보세요. 이제 시내단 사건 딱 끝나고 나서 민수기에 바로 그들이 물 달라고 막 떼쓰고 고기 달라고 떼쓰잖아요. 그 전까지는 만나와 매출하게 주고 떼써도 하나님 절대로 혼내지 않았습니다. 다 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 180도 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들이 성장했다는 걸 하나님 알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보세요. 처음 새 가족을 딱 보면 되게 홀리해요. 그죠? 새 가족들이 막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은혜로워. 너무 좋아. 막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장로님보다 더 신앙이 더 높은 것 같아.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와. 1부부터 6부까지. 들어도 또 좋대.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길까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적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런 관계가 없는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좋았다 나빴다.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과 안 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이 간격이 짧아요. 이렇게 된다고. 점점점 올라가요. 근데 신앙이 아직 미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커요. 큰 폭이. 아이들 보시면 알아요. 아이들. 저희 아이들 보니까 2시간 전에 웃었던 아이가 2시간 후에 그렇게 때를 써. 인생 다 살겠다고 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감정의 폭이 큰 거죠. 아이들일수록. 근데 점점점 성인이 될수록 어떻죠? 감정의 폭이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을 때와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지 못할 때 감정이 커요. 새 가족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 갈수록 어떻죠? 이 간격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탁탁탁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뭘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약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일단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임해야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먼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Why? 그렇죠? 왜?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배경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도 배경을 이야기하겠지만 왜 히브리서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가? Why? 이유가 뭘까?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계약 공동체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말씀은 이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입술로든지 삶으로든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읽혀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잘 세워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제가 일정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3월 10일 날 히브리서 개관 및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날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1장 1절부터 여러분 나오는 이 진도를 잘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앞으로 매주마다 숙제를 내드릴 텐데 다음 주까지 숙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훨씬 뛰어나다가 있죠. 그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더 좋은이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더 낫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1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뭐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그리고 더 좋은 분, 그다음에 더 나은 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어 오시면 됩니다. 적어서 저 뒤에다가 들어오실 때 다 내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뽑아서 이름을 꼭 적으세요. 뽑아서 여러분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거 안 내는 사람 어떡하냐? 할 수 없죠. 공부하시라고 그냥 했으니까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1장부터 13장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더 좋은, 훨씬 뛰어나다, 더 낫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럼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공책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어서 다음 주에 내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 조금 좀 길게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싶은데 때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